우리 앞에서 1절부터 19절 속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행정제도,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이제 그 일꾼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구분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관장들,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장관들을 세웠던 일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방대한 영토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경제적인 번영,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사방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솔로몬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였다. 여러분 어디 말씀 기억나죠?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이삭을.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제 장성하여서 그죠? 골격을 갖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 그 번제는 어떻게 돼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내게 줄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 믿니?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니?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니 내가 달라 그러면 너 내겐 줄 수 있니? 요구를 했던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바로 그런 부분까지 가는 거죠.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맥주감사절 되어졌던, 그것이 11조가 되어졌던,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 그러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다스리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탁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인구가 불어났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아쉬움을 모르며 잘 지냈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솔로몬 시대의 일반적인 풍요를 누리는 태평성대의 상태. 참 그 왕이 통치를 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통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 그죠?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가 원활해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끊어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근거가 됐을까요? 솔로몬의 지혜,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과 평강이 이루어지더라. 더 크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러한 우리의 그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소망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천국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솔로몬이 다스림으로라는 단어. 2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다. 뭐를?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돼.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에 풍요로웠다.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주변 국가들이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그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솔로몬 왕국의 판도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아니 남쪽으로는 그 애굽의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죠? 그냥 온통 다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정복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다윗이 정복한 것을 유지하는 바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네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뭘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이제 전부만 이 나라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들의 속국이 될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바로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소거되고 있는 게가 어마어마한 그들의 풍요로움이죠.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 고루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뭘 보면 얼른 알 수 있죠? 그 아래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가 몇 마리?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까지. 그게 하루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솔로몬 왕궁에서의 삶이겠죠. 그죠? 어마어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90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 우리나라 말로 140가마. 그럼 아마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4,00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의 밀가루, 이렇게 14,000. 그죠? 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매일매일 공급이 가능할까? 하루만 그게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만큼씩 나온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물질을 써도 남고, 그죠? 못다 쓰는 물질, 그리고 오늘 쓰고 나면 내일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정말 궁핍함을 모를 것이고요, 물질에 인색함이 없을 거예요. 왜요? 오늘 다 쓰면 내일 또 주실 테니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방에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아주 역대상 22장 9절에서 준 말씀과 같은 거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의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평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가 얼마고 마병이 얼마고 이거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그죠? 4천, 4 곱하기 1000이죠. 4,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이에요.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는 수 1000이에요. 그죠? 7이라는 수 완전수고요. 7 더하기 7, 14도 역시 완전수에 들어가고요. 12도 아들의 숫자고요. 12 곱하기 12, 144,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이건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게 상징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는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가끔은요, 이 숫자를 바꿔 쓰는 수고 헷갈리게 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의 오류 아니야?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정확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썼으니까 오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도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속에 상징적인 숫자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풍성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참 충성스러운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어요? 왕궁을 위해서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있었어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장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내 앞에서도 내 후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거죠. 전무후무한 지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예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안 그래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는 그 원리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전에 우리가 막 컴퓨터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그대로 또 누리면서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자세계, 원자세계. 더 나가면 뭘 보고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다? 다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그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보다도 넘치는 지혜. 문화와 예술에 뛰어난 사람, 공인된 사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지혜로웠다. 그 증거가 32절에 나와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기 말한지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걸 이름을 지어 주었던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지식의 영역.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게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 알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러면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되어질 때 그 영원한 나라, 그 풍성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열매되어져서 그 나라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다. 아니 아주 맛난 맛집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거기 맛있더라. 우리 가보자. 먹으러 가자. 아니 내가 사줄게. 말하지 않겠어요?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인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되죠. 세상이 왜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아세요? 천국에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공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나 천국 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기회가 줬을 때 그는 기쁨과 찬송 속에서 열망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될 텐데 그걸 어디서부터 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누리셔야 그래야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좋은 것이었어, 이렇게 만족한 것이었어 라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망, 이 천국의 풍성함을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왕국의 일면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계시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되어지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그의 현재는 어떠했는지, 그의 미래는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그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할 수 있었고 참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1000편이나 더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 천국을 열망하는 열망이 충만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변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비록 풍성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는 비록 100년 1000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이 귀한 은혜가 생각나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